시느라 버티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아니죠. 잠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잠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저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서지 못하니까 얼마나 또 사모하는 자리였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계속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치료가 어떤 앞날을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바라보면서 받았던 치료였다면 이제는 이제 완치를 바라보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그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왔던 날만큼 또 그만큼의 치료의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엔 전혀 두렵거나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막 이렇게 부려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귀하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싫으십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해 주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힘이 되었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봤다면, 부평 동부교회를 봤다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단 말인가, 이 시대에도 점점 이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있었단 말인가라고 아주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썼던 편지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는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그 인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읽은 이제 2장 5절부터는 이제 본론, 이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이제 기록하는 것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첫 인사에서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죠.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읽어보았지만 그 2장 4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 향한 넘치는 사랑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었던, 인사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기록한 이 용건은 과연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실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이지요. 이제 안정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굉장히 여러 집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많이 내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고 죄로 물들었는지에 대한 제가 그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야 할 그 교회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자들, 악한 자들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가 됐든 굉장히 그들의 그 행위들은, 또 행실은 굉장히 악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지역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큰 신전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신을 향한 제사와 온갖 더러운 것들, 음행한 일들이 벌어지던 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데 그것을 흔드는 자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에이 나쁜 놈들아, 악한 놈들아, 더러운 죄인들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품위 있게 표현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친 일이 단순히 걱정, 근심 정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존속 자체가 힘든 그런 어려움을 끼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도 이제 공격을 했지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진짜 신앙의 공동체가 있느냐, 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믿음은 헛것이다라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바울을 향한 공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자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저들이 괘씸하지 않았고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바울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 성도들을 먼저 다독이고 그들을 잘 위로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금 이제 그들이 받은 어떤 충격들과 그런 괴로운 기억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하면서 그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런 힘든 일들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괴로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면서 그 성도들이 당한 아픔들을 지금 이렇게 근심하게 한 자들 때문이라는 이렇게 완곡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같이 화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화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냥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더 분노 속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노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차근차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표현을 완곡되게 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바울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저를 포함하여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바울은 이렇게 완화시켜서 표현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들은 근심하게 한 자들이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쳐오고 우리를 어느 정도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합시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회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기꺼이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를 너무나 말로, 너무 언행으로 그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6절에서 그 공의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끼친 자들은,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든 자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들에겐 죄를 물어야 하고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고 같이 벌을 주자라고 성도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다음 7절, 정말 힘든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여기까지, 그를 용서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더 보태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이, 죽어 마땅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을, 1장 15절의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있던 그 자신의 본인의 그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인은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해, 나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점점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위로할 것이니, 오히려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죄인들을, 그 나쁜 놈들을, 악한 사람들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를 더 우리의 심령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 격려, 위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악한 자들이, 그 나쁜 죄인들이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을까 봐 그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쌉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일평생을 보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죄인들이, 그 교회를 어렵게 한 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 구조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일평생은 영혼 구원에 미쳐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어떤 공동체와 교제를 한다면 그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고, 우리의 그 사람들의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던 바울이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바울에게는 일평생, 그에게는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분노가 앞서면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와중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최대의 과제는 신앙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성도들의 쓰러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붕괴와 성도들의 쓰러짐이 사탄에게는 기쁨이요, 사탄에게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점점점 어떤 보복의 역사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쾌재를 부를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을 끼친 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들을 위로합시다. 그들을 격려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단에게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은 그 방법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는 방법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겠느냐?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나타내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을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을 때 그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는데 이제 바울을 못마땅해 하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투기와 분쟁은 말다툼과 이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 힘이 없는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라면서 바울이 없던 틈을 타서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제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화도 나고 이제 분통도 터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투기와 분쟁이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만 사도 바울입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외면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받은 자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고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본인의 그 죄인 의식을 망각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얘기할 수 있었고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겐 그냥 공휴일의 하나로도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복의 의미. 제가 청년부에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광복의 의미는 빛을 찾았다,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말이 좀 이상하네요.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그 자유의 빛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조국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을 끝없이 나타냈습니다. 3.1운동으로, 독립군 전쟁으로,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단발령을 거부하고 일제의 그러한 만행 앞에 굽히지 않으려는 그러한 조국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냈습니다. 선조들의 그러한 조국 사랑 덕분에, 끊임없이 나타낸 조국 사랑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 악한 자들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회복으로서의 첫걸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잊지 않게 도우시는 이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타냄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회복이 우리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회복은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섰을 때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살아가는, 중단 없이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